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올해 교회 표가 뭐죠?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은 인원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또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원래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슬픔도 없고 사투도 없고, 원래의 자리는, 사람의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원래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늘 주 안에서 그 자리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 조금 편안해졌다?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을 때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흥이 있으리라 주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은 어두운데 그리고 그 깊은 데에서 저항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부흥이다. 첫 번째 키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부흥. 또 세 번째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어둡고 절망스럽고 진짜 어디서 이게 생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대학생이 눈물로 호소한 편지, 지금 인터넷상에 아주 너무너무 이 친구가 앞으로 큰일 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서느냐 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백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의 서러움을 아시죠? 지금 그 정도의 위급 상황이 지금 이 나라입니다. 작금의 이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제 대학교 1, 2학년 되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이 거기에 뭘 이렇게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나 봐요. 유치장에 들어가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셨으면 저 혼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치시면 나와요. 인터넷 치시면.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이 젊은 청년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래에 있다, 이런 청년들을 보면.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기 혈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후회하고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글을 쭉 썼어요. 혹시 예배가 끝나면 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감동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도, 그리고 이 땅에 나라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정말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어떤 때 물들어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오고, 세상의 죽음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5가지의 이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이즘은 ISM, 이즘입니다. 이즘은 주의, 뭐뭐주의, 민족주의 할 때 그 주의가 이즘입니다. 이 이즘이 붙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법들이 세워지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세상에 절대는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매우 위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절대예요,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이즘이 붙게 되면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고도 내가 지금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이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화입니다. 탈근대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네 마음대로 해, 생각대로 해. 선전 있죠? 생각대로 있어요. 또 네 느낀 대로 해, 네 느낌이 끌리는 대로 해. 이게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나 이 세상의 풍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느낌, 내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즘이 붙은 거죠. 두 번째 이즘은 만문이즘입니다. 만문이즘은 모든 것이 돈이면 된다. 배금주의죠. 모든 것이 돈이면 된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그 사람이 그냥 길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생명이 희생당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낼지 모릅니다.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없앴다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는 왜 죽였습니까? 이유는 돈이 없어서요. 얼마 빼앗았습니까? 14만 원요. 14만 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만문이즘입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는 이 세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부터 이 이즘은 계속되어져 왔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게 포스트 모던 탈근데 그냥 나는 탈피하고 싶어. 절대는 나는 좋아하지 않아. 절대라는 걸 원치 않아. 자, 세 번째는 세큘러리즘입니다. 세큘러리즘은 세속화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뭐냐? 그 세속주의, 세속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세상의 올바른 가치관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세속주의는 가치관들이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 요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분 안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땡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 심사에 기록하는 용지에 보면 그 성에 대해서 male, female, other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남자면 남자에다 하면 되는 거고 여자면 여자에다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other가 있었어요. other는 뭐예요? 너 남자냐 여자 아니고 다른 거 있니? 그게 other예요. 거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아예 그 입국
통지서에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 용지에 그게 체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은 두 존재밖에 없다.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아니면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이죠? 성경적인데 이미 세속주의의 흐름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나머지 문제는 해결해 가야 될 문제지, 이 기본적인 문제까지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서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대안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Male, female, other. 편하잖아요. 그럼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왜 결혼 안 할까요? 자, 이건 밖에 얘기는 빼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든지, 두 번째, 난 지금 너무 편해. 왜 그 불편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세큘러리즘이라고 하는 세속주의, 그 다음에 에고이즘이 또, 에고이즘은 뭐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부대끼고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 상황도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뛰어넘으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아장아장 기다가 얘가 막 서잖아요. 자꾸 막 서서 걸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무나 개부는 시멘트 바닥에서 서게 하죠. 애들 막. 애들이 쓰면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 아빠는 시멘트 바닥에 서게 해요? 쿠션 위에 서게 해요? 애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밑에 뭔가를 안전하게 하고, 그런데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도요, 걸음 연습을 할 때 가다가 넘어지고 까지기도 하고, 또 좀 더 크면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하면서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배우자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이 에고이즘입니다. 이기주의. 그래서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히더니즘입니다. 히더니즘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재밌으면 돼요. 나만 재밌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나만. 공공질서를 한번 보세요. 어떤지. 같이 쓰라고 한 것이 공공물이잖아요. 공중 화장실 같이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히더니즘은 나만 해결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 에고이즘과 같이 붙게 되는 거죠. 나만 해결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옛날에 저희 둘째 아이하고 강원도 쪽에 이렇게 그 아이가 머리를 식혀야 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데리고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가서 강원도 해안을 따라서 저기 어디예요? 대게 나오는 데가 어디죠? 잘하네. 영도까지 이렇게 내려서 둘이서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저 강원도에서 내려가다 보면 망향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망향휴게소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휴지가 없어요. 볼일 보기 전에 발견을 해서 다행이지, 보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이건 난처하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저희 둘째 아이도 같이 나온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화장실에 무슨 휴지가 없냐? 아빠 이상하다. 어떻게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가게에 거기 가서 매점에 가서 아니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휴지를 갖다 놓으면 누가 다 가져가 버린대. 다 가져가 버린대. 이게 여행길이잖아요. 이렇게 여행길이니까 뭐 이렇게 가면서 자기네들 휴지 필요하면 휴지를 다 가져가 버린대 그냥. 그래서 가게에서 50원 주고 팔더라. 100원 주고 팔더라고. 그래서요 500원 주고 5개 달라고 그래가지고 얘야 너 볼일 보고 하나 놔두고 아빠도 볼일 보고 2개 놔주고 올게. 그러고는 하나 놔두고 오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자기만 좋으면 돼요. 자기만 재밌으면 되고 자기만 만족하면 히더니즘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처럼 지금 우리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 속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움직여요. 나는 절대를 원하지 않아. 돈이면 돼. 그리고 이 세상 봐. 즐기고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계속. 그리고 야 남이 죽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게 예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5장의 이야기는 3개의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장면. 두 번째는 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장면. 공통점이 뭐죠?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좋은 관계도 끊어버리게 만들고 어둠은 계속 이 일을 만들어가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끊어내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끊어내게 만들고 이것이 도둑이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백성들로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잊음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도둑은 빼앗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시작.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1차적인 독자는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아들인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비유로 데리고 와서 둘째 아들이 속도 세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장면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쓰세요. 1차적인 독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은 이 이즘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만모니즘, 에고이즘, 히더이즘, 계속해서 이 이즘 속에 빠져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떠나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떠납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우리는 유산 달라고 그러면 살아 계실 때 주시죠.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아버지가 분명히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 죽으세요. 왜 내 눈앞에서 얼쩡대세요? 당신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신이 내 앞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냥 돈만 주세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되고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며칠 전에 3일 전에 교도소에 그 기후 심사가 있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심사를 해서 내보낼 거냐 내보내지 않을 거냐, 외부의 위인 한 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안과장 과장님들이 쭉 모이고 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보내는 일인데 80이 되신 노인분의 심사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화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다행히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그 프로파일을 이렇게 보니까 6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식당을 경영하는데 그 식당에 가지고 꼬장을 부린 거예요. 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꼬장. 자, 막 하도 이렇게 하니까 뭐 술값도 안 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값 내고 먹어라 뭐 이렇게 했겠죠. 옥신각신 하다가 막 욕을 해제끼고 막 다 엎보고 그분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붙잡혀온 거예요. 징역 6개월. 근데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그만 이제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보호자로 돼 있는 분이 아내는 없고 아들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보호자로 돼 있더라고요.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봐요. 여러분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들 둘이서 아버지가 저렇게 속을 썩이시니까 집을 얻어줬어요. 집을. 아버지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집을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세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하나를 장만을 해드렸대요. 그런데 얼마나 갔을 것 같아 그거? 술 드시고 그거 담보로 맡겨가지고 노름하고 길바닥에 난. 그러다가 이것저것 안 되니까 거기서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뒤집어 엎고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 보시겠어요? 아들이 안 본답니다. 병원에 계신데 안 본답니다. 근데 누가 본 줄 아세요? 며느리가 그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겠다고 오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을 안 하네. 그럼 니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들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아버지를 돌보겠대요. 교도관이 감동이라고 자기. 교도관이 울컥하더라고요. 자, 이 시대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무조건 섬기십시오. 무조건 섬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운동도 하시고 안 좋은 건 드시지도 마시고, 왜 몸에 안 좋은 걸 잔뜩 먹으면서 몸을 망치냐고요. 그게 누적이 돼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 아이들이 또 살아가야 될 세상, 여러분 저희가 살 세상과요 이 젊은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요즘 젊은 것들 뭐 싸가지 없다 뭐 없다 막 전문 용어 막 나오는데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살아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내는 지금 현재의 이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라고요. 못 살아요. 저는 그랬어요. 못 산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내니? 존경스러워요, 진짜. 지금 이 세대의 젊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열심히 그냥 나가서 시계 짊어지고 가서 벽돌 날르고 일하고 기술 배워가지고 하면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차라리 몸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은 나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 보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관리 좀 잘해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다 잘하시나 봐요. 잘하시나 봐요. 안 좋은 거 자꾸 드시고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자리 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부터, 저희 집은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큰아이 앉아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빠 운동 안 하시면 병원비 안 내려드릴 거예요. 무서워서 운동해요. 병원비 안 줄까 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알죠, 자녀들이. 왜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을 완전히 캐세라세라, 이야 인생 즐길 게 이렇게 많구나, 히더이즘, 야 쾌락 좋아, 노세 지금도 노세, 그거 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보지 않아요. 자,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데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만. 두 번째는요, 가능한 멀리 떨어져 나가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대편에 서서 이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학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을 다 이용해서 이즘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즘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지금 제일 멀리 가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요 가능한 한 아버지를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후반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했다? 낭비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랑방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일,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허랑방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셔도 후회가 없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사랑하시고, 지금 밥 한 끼 사드릴 수 있으면 사드리고, 지금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으세요. 누워있는 시신 앞에 아이고 하지 말고, 지금 온기가 있을 때. 명절입니다. 이제 형제들끼리도 더 행복하고 서로 양보하고 부모님께도 불편하지 않도록,
왜 애들이 모이면 싸우냐고요. 그놈의 돈 때문에 싸우고. 하기는 돈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돈 몇 푼 가지고 막 네 거니 내 거니 이거 싸우고. 제가 여기 내려오니까요, 18년 전에 여기 내려왔더니요, 돈이 100억이 아닌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민대. 삽 들고 삽 자전거에다 이렇게 채워가지고요, 저희 교회 개척했는데 저쪽에 밑에 다방이 지금도 있어요. 다방이 참, 이 다방 문화가요, 여기 남양에도 아직도 있어요. 삽 끼워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 그 에쿠스? 그걸 딱 몰고 오시더래요. 장화 신고. 땅 팔아가지고. 그러더니 얼마 지나가지고는 저기 차가 바뀌더래요. 그 밑에 급으로 조금씩 바뀌더니, 점점 바뀌더니 나중에는 원래 자전거에다가 삽쳐가지고.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다방 저기 마담한테 들은 얘기예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다 나눠주고 팔았는데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놈이 달라고 그러지 저놈이 달라고 그러지, 뭐 어디 가서 한 대 좁혔는데 이빨이 뭐 옥수수가 쏟아져가지고 뭐 보상해야지. 다 주고 나니까 자기한테 또 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왔다. 다방 아주머니한테, 마담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 하나님을 떠나면. 자,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이 아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5가지 이즘을 보셨죠? 이 5가지 이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자리가 돼. 이것의 끝은, 이 5가지의 이즘의 끝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끝은 절망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 끝은 항상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은 우리가 모두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근심하게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내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허랑방탕하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은혜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뭐한 후에? 다 없앤 후에 또 크게 흉년이 들어, 또 비로소 궁핍한지라. 단계가 있죠? 다 없앴어요. 그리고 내 것도 잃어버렸는데 주변 환경까지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이 귀하다. 부족한 것이 귀하다. 여러분, 불평 올라오세요? 그 인간을 보면 불평이 올라오세요? 기회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집을 보면 불평이 올라오세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서 불평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중간하게 불평하지 말고 하려면 밑바닥까지 치세요. 어중간하게 하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 없으려면 확실히 없고 가려면 확실히 가고. 자, 잃어버린 것이 기회예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돼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는 부정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키우는 데 가 있으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이제 끝났어, 죽어, 너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냥 돼지 인생이야, 이런 메시지예요. 이게 너는 사람이 아니야, 돼지 인생이지. 따라합시다. 버림받았을 때가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아직 누릴 게 많아요.
아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내가 붙들고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잃어보면, 바닥을 쳐보면 그때 보이는 것이 빛이 보여요. 그분이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다 버림받고 나서 이 기회를, 이 추함 상태를 보고, 세 번째, 자 16절 시작. 예, 주는 자가 뭐하더라? 이제 진짜 없어, 진짜. 아니, 돼지 집에 가서 당신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돼지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돼지가 안 줘. 돼지가 안 줘요. 지도 먹어야 되겠대요. 따라합시다. 기댈 곳이 없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기댈 곳이 없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일,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일어나서 뭐 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제일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비참한 분 계세요? 네? 이보다 더 비참한 분 계세요? 없죠? 내 과거가 어찌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그 자리에서 네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할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하면 회개할 것이냐,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 산 거요? 논 산 거요? 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떤 때는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쓰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초청하시는 자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지금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충분해. 아버지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나는 종중의 종이고 나는 이런 자격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잔뜩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다음 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에 사시는 아버지이시다. 아직도. 제부도 아니고요, 대부도 아니고요, 생태도도 아니고요, 선유도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아직도예요. 여전히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생각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도 아직도 거기 계세요. 내가 삶 속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직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로 가십시다. 거기 가면 삽니다. 거기 가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연습하고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 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연습한 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 글자, 하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처신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온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만 해도 황송합니다. 자기 변명을 자꾸 늘어놓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입을 막습니다. 아니,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 돼. 나는 네가 내 아들로 돌아온 거면 충분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 아버지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돌아온 거, 그냥 내 앞에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도 이 하늘 아버지는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해도 내 입을 막아요. 됐어, 안 해도 돼. 그걸 왔는데 꼬치꼬치 깨묻고, 내 돈 어디 갖다 썼니?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닮으십시다. 교회 왜 오시죠? 교회 왜 오세요? 집에 있으면 심심해요? 교회 가면 그래도 인간관계 하니까 교회 가요? 예, 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라고 그 분명한 확신과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가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멋대로 해버리고.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무슨 저 하늘에서 용구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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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슨 신선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저 사찰에 가는 분들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러 갑니까?
예수님 가르침 받으러 거기 갑니까? 분명히 하세요. 내 포지션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때 내 영은 삽니다. 그때 아직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안쓰럽고 속상하고, 내가 저 인생을 안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오늘 이 아직도의 사랑을 저는 5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여전히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보여요. 따라합시다. 여기의 사랑. 몸은 먼 나라에 가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해 계신 내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서 숨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에요. 여기에 사랑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여겨서? 치근히 여겨. 이 치근히 여긴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스프랑케인데, 이 스프랑케는 뭐냐면 창자가 뒤틀려서 꼬이는 이 사랑, 이 막 창자가 뒤틀려서 이 속에서 디디 꼬이는 것처럼 아픈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신다는 것은 떨어져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 매일 아픈 사랑.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세요. 목장지기가 되려고, 구역장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세요. 교사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세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영혼을 품어보면 영혼을 품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픈 사랑이 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세요. 나도 영혼을 품는 존재가 돼야지. 구역장, 목장지기로 서서 목원들 다 내만 갔습니까? 그들을 섬기면서 아픈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성장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세 번째 사랑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달려가, 걸어가, 달려가. 아들이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따라합시다. 먼저인 사랑. 먼저 사랑해. 먼저 사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내가 찾아가야지 찾아오기를 바라요? 아니죠? 먼저의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 여기 보세요. 목을 어떻게 했다? 안았다. 여러분, 이거 목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안을 수가 없어요. 이 돼지우리에서 막 썩은 냄새, 막 무슨 그냥 아주 머리는 떡이 돼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막 돼지우리에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수준이라고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목을 끌어안았대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목사니까, 네가 세상 속에서 대통령이니까, 네가 세상 속에서 뭐니까
하나님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계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아들, 내 자녀라고 하는 존재. 이게 변함없으신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마지막 사랑, 입을 뭐하니? 맞추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그 변명을 막 들어놓잖아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하나님이요, 말하지 말게 입을 막아버려요. 입을 맞춰버려요. 무슨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됐어. 말하지 않아도 돼. 요즘 시대를 보면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살다가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해요. 예를 들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바람을 피웠든지 나가가지고 딴짓을 했어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할 때에는 이게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 밖에 나갈 때는 미쓰리처럼 미스박처럼 다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 가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막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미쓰리 미스키면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밖에 나가가지고는 무슨 자기가 젠틀맨이라고 막 아주 딱 이러고 다니는데 집만 들어오면 이게 그냥 되겠어요? 어쨌든 사고 쳤어요. 사고 쳤으면 선택하셔야 돼요. 안 살려면 살지 마. 나는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는 안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도장 찍으세요. 그러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나도 그럴 수 있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죄인이 한번 그렇게 사고를 쳤을 때 정배해서 다시 살아야지 라고 선택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입을 막아주세요. 아무도 없구나. 다행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것은 입을 막아줘야죠. 아니,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좀 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벌써 잊어버렸냐?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려면 법원에 가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선택했다면, 자, 다 같이, 자, 입 막으세요. 입 앞에 분 입 이렇게 막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아파요. 그 일을 한 사람은 아파요. 그렇게 한 사람은 속상해요. 알아요, 본인도. 근데 그걸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김 집사 얘기 들었냐? 박 집사 얘기 들었냐? 아이고, 말도 마. 김 장로는 더 하더라. 막 하면서.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면 충분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연약한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나를 섬기고 계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무리즘, 배금주의, 이건 예수님 붙들어야 끝납니다.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히더니즘, 쾌락주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이깁니다.
에고이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에고이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실수하고 무너진, 실패한 절망스러운 그 자리, 이짐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이도록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